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미지 양육 5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미지 양육 5가인데 신앙의 결단이라는 아마 여러분 오늘 보시면 저랑 같이 또 말씀을 좀 나누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접할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하셨을까?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고요. 자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 46절 없습니다. 자 40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좀 무섭죠, 그죠? 예. 우리가 이미지 양육 저랑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신앙의 결단 제5가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장애인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팔이 없든지 뭐 눈이 없든지 다리가 없든지 아마 뭐 장애인들만 다 교회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내가 오늘 잘못된 걸 보았네. 눈 빼버리고 내가 오늘 손이 범죄했네. 손을 찍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믿는 자들이 이런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의 손을 얹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한 이런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흉내내려고. 그래서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독사를 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 독사가 자기를 물어도 잘 죽지 않는다. 그런데 독사가 진짜 어떻게 하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돼서 진짜 독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을 하라는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결단을 해라. 네가 범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허용하지 말고 결단을 해서 그걸 끊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이 그림만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여러분 자신이고 이게 마귀가 나옵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고, 마귀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그러면 대부분 신앙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왜?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귀신이 막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막 개거품 불고 막 쓰러지고 한 번은 그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한 사람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완전 미친 사람도 아니고 괴력을 발휘하는. 이게 너무 흉악하니까
쇠사슬을 막 몸에다 묶어 놓으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게 자기의 힘이 아니고 귀신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도 볼 것이고, 그러니까 막 산속에서 무덤에서 막 생활하고 막 괴라괴라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접근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서 막 예수님께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 2,000마리 몸속에 있는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막 날뛰어가지고 바닷속으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내 자신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도 잡고 있고 항상 마귀도 손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뿌리치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윤예찬 정신 똑바로 차려. 예배 때만 졸면 안 돼. 그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자꾸 졸다 보면은요, 신앙도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도 지금 잡고 있고 마귀 손도 지금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내가 무슨 마귀?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손을 얹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 때로는 또 예수님도 의지했다가, 때로는 마귀도 의지했다가, 자꾸 막 그러다가 어떨 때는 에이 나 싫어, 예수님 싫어 하고 예수님 손을 놔버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 중에 신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 근데 단 한 명도 내가 신을 받아서 무당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하죠? 목사는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가 서원에서 목사를 됐거든요. 근데 무당이나 점쟁이는 한 사람도 원하지 않는데 신을 받아서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되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연예인 그 개그우먼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반신을 못 쓰도록 이게 마비가 오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저히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뭐 좀 유명하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막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내가 무당이다, 내가 점쟁이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점을 보고 하는 게 이제는 막.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게끔 이 지금 미디어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무당이나 점쟁이에는요, 완전히 이게 마귀 세력이거든, 마귀. 그러니까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뭐 부분을 조금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결국은 끌고 가는 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좋으면 왜 안 하겠어요? 왜 그렇게 거부하겠어요? 그 세계를 영이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 영이. 왜?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신이 와서, 그래서 간혹씩 신이 왔는데 교회 나오고 성령 체험하고 무당이 안 되고 점쟁이가 안 되고 목사님이 되고 이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살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죽는 길이거든요. 마귀의 손을 잡고 가게 되면,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고 찍어버리라. 그러고 와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서 손을 가지고 지옥 나오죠. 이게 지금 사람이 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손 놓아버리고 마귀 손 잡고 끌려가다 보면 어디 가냐?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 손 잡았다, 마귀 손 잡았다, 예수님 손 잡았다, 그냥 예수님 손 놓아버리면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끝이. 45절에도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네가 네 발이 범죄하는데 그걸 자꾸 허용하고 마귀 손 잡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죠? 농담 삼아 예수님 말씀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농담 삼아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좀 이 말씀을 그냥 농담 삼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이 사위들에게 이 멸망당한다, 우리 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거든. 농담으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유황 불구덩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롯의 말을 믿고 같이 피신했다면 살았을 건데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무슨 뭐 멸망이 와? 무슨 멸망? 그러다가 진짜 멸망이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우리가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또 지옥에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결국은 잘 되게도 해요. 막 승승장구 잘 되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시켜 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자꾸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도록.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 때문에 자꾸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너무 위험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지금 대부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요, 예수님 손을 뿌리치고 마귀가 깔아놓은 그 밭을 걸어가요. 지금 지뢰가 그냥 막 깔려 있는데도 막 지뢰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밟으면 팔다리 다 날아가는데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잡고 있는 거, 모든 게 범죄하는 거. 예수님은 아예 없어요. 예수님은 아예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 유지원 선생님하고 내가 만났을 때가 20대인데 벌써 우리 유지원 선생님 나이가 30 넘었어. 나는 항상 20대라고 생각해요. 지원 쌤을 지금. 나는 20대인데 나이 물어보면 벌써 30 넘었어. 언제 30 넘었어? 곧 있으면 40이에요. 나는 이제 50 넘었고. 내 60대면 벌써 5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아유 하루하루 예수님 손 놔버리고 마귀 손 잡고 가다 보면 결국은 지옥 문턱에서 아유 살려줘야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원하는 쪽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음에 올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가 깔아놓는 그 부분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마귀가 깔아놓은 게 뭐냐면요, 뭐 대단한 거를 깔아놓은 게 아니에요. 삶에 우리가 가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염려하는 부분들. 우리가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분노하는 부분들, 시험을 못 견디고 환난을 못 견디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마귀들이 깔아놓습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 아유 말만 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고. 요즘 사회가 이 분노 조절을 저 사람 멀쩡한 사람 같은데 차만 몰면 막 괴물이 돼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시청에서 사고 난 게 9명이 죽었어요. 아마 한 사람이 실수겠죠. 그게 이번에 판결 났지 않습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생각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고 140, 150km라는 속도로 그냥 내달리다가 사람들 인도로 올라가면서 9명이 죽은 거예요. 9명이. 그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국가수에서. 그거 숨길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막
차에서 뭐 빵빵거렸다가 나와가지고 막 방방이 들고 막 내려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도 막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를 막 분노케 만들고 염려케 만들어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그냥 분려시켜 버린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막 어떤 목사님들 보면 완전 깡패. 저 사람이 목사가 막 깡패처럼 행동하고 깡패처럼 말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나한테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분노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항상 특히 우리 내 자녀들에게 내가 분노하지 않게 해줘. 그 분노했다 그러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욱욱 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내가 이제 기도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의 이 심령을 붙잡아달라. 여러분들 삶을 잘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누가 20절 30절 보면 스스로 삶을 조심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막 살아요. 막 살아.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게임이 좋으면 막 게임에 빠지고 뭐가 좋으면 자기가 좋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 내가 좋으면 됐지 끝이지 뭐. 근데 그게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온갖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해서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서울에 청년들이 밖으로 안 나오는 청년들이 뭐 20만이니까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에 나와 있는데 집 밖을 안 나오는 청년들이 뭐 20만이니까 3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시켜 먹고 방에서 게임하고 휴대폰 보고 그러다가 또 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까지 문화가 들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그냥 완전히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가 미식한 물에 밑에 이제 불을 피워놓고 온도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한 20도. 그러니까 얘를 거기다 탁 넣어놓으면요. 이게 온도가 적당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40도, 50도, 60도 돼도 이 개구리는 적당한 온도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살 마시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마귀가 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완전 둔해져 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 날이 덕과 같이, 그러니까 인생의 끝날이, 우리 인생의 끝날이 덕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한순간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참 힘들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서 5장 7절 8절 보면 자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염려하잖아요. 이것도 염려하고 건강도 염려하고 물질도 염려하고 자꾸 염려하는데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사실요. 이 염려하는 게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때가 많아요. 자꾸 염려하면 마귀가 나를 자꾸 조롱해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 이게 뭐 잘못됐구나. 내가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학생들이 청년들이 자꾸 염려하잖아요. 난 뭐 될까 앞으로 뭐 그러니까 자꾸 현실이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사회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또 안 하려고 해요. 빨리 지원생 결혼 빨리 해. 목사님 지원생 아마 나한테 그럴까요?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막 그럴 거예요. 진짜 결혼하고 싶어도 참 지금 근데도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그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직장 안 다니고 해도 100만 원이 나오면 그 100만 원 가지고 딱 생활하는 거예요. 딱 1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그 기네스북에 이제 TV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을 일 안 하고 정부에서 나온 돈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스케줄이 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때는 어디 가서 뭐 먹고, 그래서 한 달에 딱 1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30년을 산 거예요.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좀 진취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하나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그게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진짜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꿈.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개척교회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자꾸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그냥 뭘 멈추지 않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4시 반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맞추는 시간이 10시예요. 저는 10시에 맞춰요. 10시 반. 그러면 11시, 12시에 자면 또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스케줄이, 내가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피말리는 삶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0시에 일을 마치고, 그리고 11시, 12시에 자가지고 또 4시에 일어나고, 물론 뭐 낮에 좀 쉬기도 하지만은, 근데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던 뭐가 있던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요 추해지질 않습니다. 추해지질 않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딱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손을 내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턱 마귀에게 손을 올리니까 마귀가 막 끌고 다녀요. 좋은 것도 줘요.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때로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삼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듣고 흘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마귀에게, 분노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저처럼 다혈질적인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절대로 분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른들이 지금 있는데 애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면요, 그게 옳은 소리 같아도 얼마나 예의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막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이란 존귀한이 봤을 때 우리를 옳다 하겠어요? 아유, 저런 괘씸한 놈이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지가 하나님처럼 화를 내네. 분노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처럼.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잘못 배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선배가 되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히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희열을 느끼잖아요. 희열을. 근데 그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 미투 해가지고 뭐 운동선수 스타들이 학교 폭력으로 막 고발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절대로 이 분내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한순간 사람을 분내게 만들어가지고 막 살인도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막 가족에게 주고 막 성도끼리도 막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심령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권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자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자꾸 인간적으로 막 이게 요동이 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야구 경기, 여러분 야구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거는 저는 이제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레슬링은 내만 잘하면 돼요. 내가 내 체급에 선수들 줄 잘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막. 근데 이 야구나 축구는요 한 사람만 잘하면 안 되고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엄청난 분석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도 분석을 잘해야 되고 우리 팀도 분석을 잘해야 되고.
공격수, 수비수, 그리고 투수진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때마다 활용을 잘하는 감독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수단이 좋아도 감독이, 이번에 참 우리가 파리올림픽 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역도 선수들, 우리 박예정 이제 그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이 코치진 감독이 시간을 빨리 체크를 못 해주는 바람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호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나가서 들다가 못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 잘못하면 금메달도. 그래서 그 남자 선수, 역도 선수도 자기가 아쉬운 거를 SNS에 전했는데 자기를 코치해준 코치가 아니고 다른 코치가 자기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이렇게 알지 못하는 코치가 대신 요번에 이걸 맡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에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요번에 박혜정 그분도 코치진 감독진이 그걸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그냥 나가서 그냥 빨리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역도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되게 긴장하고 생각하고 어떤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감독 코치 잘못인 거예요. 제대로 빨리 분석을 못한 거예요.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야구 마찬가지. 야구도 감독이 빨리 파악 못하면요, 그때마다 대처를 못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 여러분의 신앙도 항상 여러분들이 감독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안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참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그냥 하나의 꾸며낸 얘기로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걸 뭐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닌데, 창세기에 노아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가 물론 뭐 그걸 뭐 신학적으로 틀리다 맞다는데 1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걸 막 지었어요. 지으면서도 얘기를 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니까 당신들도 같이 이래. 근데 단 한 사람도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이제 홍수가 나서 막 비가 막 그냥 뭐 오는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씩 그냥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방주에 물이 딱 닫히면서 물이 전 세계 다 물이 차버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멸망을 외치고 지옥을 외치고 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분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분석을 못.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세요. 홍수가 나서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제 지옥 가야 깨닫는 거예요. 지옥 가야. 인자의 임함도. 요즘 예수님이 재림도 안 믿어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내가 재림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하고 재림하고 똑같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지금. 그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진, 전쟁, 지금 이스라엘, 이란, 이 보통 전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세계 전쟁으로 휘말릴 수 있는 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 우리나라, 북한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김정은이 알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 기근, 지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특징, 전쟁, 기근, 지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답이 나오잖아요. 먹고 살고 장가 들고 하는데 막 그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같이 그 길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아주 방법이 없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만나 큐티 보내드리고 잠언 말씀 또 보내드리고 저도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가하게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내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바빠요. 저도요. 하루하루 바쁜 사람이에요. 정말 한시도 틈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보내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보면서 조금이라도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런 노력을 저도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돼야 되고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그 분석도 못하고 마귀에게 손 떡 내밀고 예수님 손 치워버리고 그냥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때도 자면 안 돼요. 다른 시간 자요. 다른 시간 집에 가서 자요. 편하게. 왜 예배 시간에 잡니까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좁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졸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절대로 성경에 존다는 표현 자체가 좋게 나오는 데가 없다니까요. 안 자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잘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방법이 뭐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내가 지금 분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중고등부 제가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이미지 양육 오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물이 그렇게 차고 넘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멈추겠지. 그런데 결국 방주의 문은 닫혔고 호흡으로 코바는 모든 생명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석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다니지만 결단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정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월이 이렇게 갑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알고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손만 붙잡고 마귀가 내미는 손은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 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가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 수련회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